네,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주연 후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었지요. 오늘은 주연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반부는요, 세례 요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보고 어떠한 분이다라고 고백을 드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이 주연절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후반부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부분인데요. 또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드러납니다.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반부는 예수님을 향한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세례 요한 공동체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두 공동체는 상당한 긴장 관계, 라이벌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오시고 세례 요한이 고백을 하는 모습뿐입니다. 대신에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증언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집중을 하는데요.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증언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첫 번째는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증언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먼저 출애굽기에 어린 양이 나오지요. 언제 나오나요?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 때에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통과하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그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잠잠한 양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닭은 잡으려고 하면요, 막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도 뛰어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양은 도살 당할 것을 알고서도 잠잠히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아무 말 없이 고난을 받아들이고 도망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순종하셨습니다.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갑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다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미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도 그렇지요. 너 오늘 오후에 뭐해? 나 마트 가. 마트가 현재형으로 말했지만 미래적인 뜻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실 분, 지실 어린 양입니다. 이 죄를 지다에서 지다, 아이레인 헬라어는요, 첫째 1차적인 의미로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면 여기 있던 게 사라지죠. 그러므로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하실 분, 용서하실 분입니다. 그러나 참 역설적이게도 주님은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러 오셨는데 세상은 오히려 그분에게 죽음으로써 그분을 제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증언입니다.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두 번째로는 나보다 먼저 계신 분,
곧 선제, 먼저 계시다 선제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아주 이전에 그 신당동 떡볶이가 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신당동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당동의 떡볶이 집마다 거의 모든 집의 간판이 원조 신당동 떡볶이라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가 원조인지 몰라서 정말 이렇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그래도 가장 허름한 집이 오래된 집이 아닐까 하다가도 아니야, 사업이 번창해서 리모델링 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혼자서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고 광야에서 사역도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이 먼저지, 우리 선생님이 원조야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세례 요한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고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는 전에 요한복음 전반부를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지만 성육신하기 이전에는 그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증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앞섰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보다도 앞서 계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는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러나 그 교주들의 모든 공통점은 그들이 탄생한 날이 명확하고 그들이 사망한 날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한 분만 탄생 이전에도 계셨고 죽음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셨으며 또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 세 번째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누군가에게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보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메시아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성령이 메시아 위에 머물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이사야 11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또 이사야 42장 1절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아멘. 메시아 위에 성령이 머물 것이라는 예언, 많은 사람들이 이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령이 머무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 앞에 서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앞에서 내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 내가 죄사함을 표징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의 목적을 죄 사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시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이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적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세 가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 증언은 세례 요한 개인의 증언이기도 하지만 당시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고난의 길을 걸으셨고 그 길은 그 당시 기독교 공동체의 길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하였던 것과 같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역시도 그 적대 속에서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저자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라고 교회를 격려합니다. 이 격려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형편이 녹록지 않고 세상이 더 편해지지만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오해를 받고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갈등을 하게 되기도 하며 그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스승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며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들의 형편을 모두 보시고 우리의 눈물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길 위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전반부 세례 요한의 증언 장면이 지나고요. 후반부 두 제자와 예수님의 대화로 넘어갑니다. 다음 날 세례 요한이 이제 자신의 제자 2명과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다음 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요한복음에서 이 표현은 반드시 문자적으로 그 이튿날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29절, 43절, 35절 모두 다음 날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은 3일 동안 연속으로 일어난 일련의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이후에 그 일이 있고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요, 저 사람을 보라에서 그치지 않고 보라라는 것은 저분이 어떠한 것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그분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스승님이 따르라고 하니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저분이 메시아이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조차 나 말고 저분을 따르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더 크게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지. 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기보다 더 커져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느끼며 압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막상 나의 바람이 더 커지고 더 위대하게 되는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때에는 쉽게 우울해져 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과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저분이 나보다 크다고 인정할 줄 압니다. 질투하거나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기꺼이 보내줍니다. 세례 요한처럼 진정으로 주님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압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본 사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몫이 어디까지인 줄 알고 자신의 사명을 명확하게 압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내 자리를 알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 사명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보일 때라도 위축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 보이는 것 같이 보일 때라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안에서 교만함과 위축됨이 반복되고 있다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의 자리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겸손히 설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화가 임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시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들의 스승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따른다는 것은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를 의미합니다. 따라다녀야 배울 수 있고 따라다녀야 어떻게 사는지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따를 때는요, 동시에 두 가지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만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따랐던 가치들, 내가 좋아했던 중요하다고 여겼던 가치들을 따르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들을 따르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오는 두 제자를 보고 걸음을 멈추시고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묻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이라는 말이다. 드디어 요한복음에서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기적의 선포도 아니고 교훈도 아니고 비유도 아니고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 질문은 제자들만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나요?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갈망,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자 하는 소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긴다면 주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상당히 철학적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제자들의 대답도 만만치 않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면 제자들이 무엇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만약에 제자가 되면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앞으로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지내십니까? 라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저 같으면 나는 빌지프에 있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와서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문은 주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지요. 당신이 머무는 곳, 당신이 머무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당신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거하시는 그곳에 나도 거하고 싶습니다 라는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건을 달지 않으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면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스펙이 어떤지 자격이 있는지 전혀 묻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늘 조건을 붙이고 사람을 스펙과 기준으로 평가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초대해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자격을 증명한 뒤에 받는 초대가 아니고 그저 사랑받고 있기에 주어지는 초대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가서 그 날을 함께 머물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머문 뒤에 함께 간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복음의 저자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자신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머문 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신 곳이 아주 좋았을까요? 결코 특별한 장소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제자는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시간을 보내고 무엇을 보았길래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사실 그 말에는 큰 힘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 사람의 말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물론 사람은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의 말보다 그의 삶 그리고 그가 하는 주장보다는 내가 그와 함께 했던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삶의 자리를 함께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고 관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함께 지내며 자신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했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했고 예수님과 함께 머문 이 하루는 제자들의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루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기에 그 시간까지도 기록을 합니다.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아멘. 오후 4시쯤의 풍경이 어떤가요? 계절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정오의 쨍쨍한 햇볕에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 풍경, 곧 변화의 시간이 오후 4시쯤입니다. 이들에게는 마음이 변화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번역에는 오후 4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10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의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6시에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들의 10시는 우리가 말하는 오후 4시입니다. 성경에서 10열이라는 숫자는 충만과 완전을 상징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문 그 시간은 영혼이 충만한 시간이었으며 그 충만함 속에서 제자들의 삶은 조용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낸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주님을 생각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방식 그대로 생각하고 내가 이전에 행동했던 방식 그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는 것은 나의 삶 전체가 예배의 연장이 되어서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심을 믿으며 동행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도 직장에서도 길 위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이 어디이든지 주님과 함께하면 그 자리는 충만한 때, 충만한 오후 4시의 시간이 됩니다. 안드레는 형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보신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매우 충동적이고 또 동시에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의 베드로보다도 더 앞선 베드로,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변화되어질
미래의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는 이때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동생이 가보자니까 따라왔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라고 불리기에는 미완성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훗날 그 바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지요. 예수님은 우리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보아주십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께 그런 은총을 받았습니다. 과거의 나는 또 현재의 나는 그다지 아름답지도 선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선함, 앞으로 빚어질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그 사람이 보기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보아주셨듯이 변화되어져 갈 우리를 보아주셨듯이 우리도 형제 자매 안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변화되어질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갈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정죄 대신 인내와 비난 대신 소망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시선으로 오늘도 서로를 바라보는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와 몫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우월감에 우쭐대지 않고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몫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소원 성취를 위한 램프의 요정, 진이 정도만 여긴다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찾는 것이 다른 무엇 아닌 주님 자신이라면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은혜의 순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며 영혼이 충만해지는 오후 4시의 시간, 주님과 함께 머무는 그 시간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의 현재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시고 개바라, 바위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자매를 바라볼 때 현재의 모습이 아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갈 모습,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와서 보아라 라고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하고 주님만을 구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춰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더 커지고 더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며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는 또 열등감에 시달렸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위치를 알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 자리에 담담히 있었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우월감에 휩싸여서 교만해지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열등감에 휩싸여서 자신이 작다 하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입은 제자의 모습, 자녀의 모습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께서는 무엇을 찾냐고 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셨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며 이해할 수 없다 말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가 먼저 주님께 그런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제를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형제를 바라보듯이 그의 안에 이루어질 주님의 일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사랑의 시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